오늘은 전과 가치에 속지 말라. 전과 가치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새벽 기도 때 함께 나누는 그 본문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자면 이스라엘 사사 시대 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죠. 레위인이 한 첩을 취하고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그 첩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그랬죠. 실제로 어떠한 성적 범죄를 했거나 아니면 그 남편과 싸웠거나, 그래서 후자에 많이 기울어지는 그러한 설명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용 전반을 살펴보면은 전자가 더 합당해 보인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이 첩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몇 달 있다가 레위인이 찾으러 갔어요. 다정한 말로 다시 데려오려고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4일을 묵고 5일차에 이제 떠나려고 그러는데 오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후가 됐으니까 이제 또 하루 더 묵어라. 그런데 이제 왜냐면 당시 문화권에서 손님을 접대할 때 극진히 잘 대접하는 날짜가 4일이에요. 4일. 그래서 4일을 대접하고 5일차가 되는데 그때 이제 예의를 다 갖췄기 때문에 그 사위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못 붙잡고 그 사위가 떠났는데 오후에 출발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가 점점 져가죠. 그래서 처음 도착한 도시가 여부스였어요. 여부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까지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고, 이 성읍이 완전히 정복될 때가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그 성을 취함으로 예루살렘 성의 닉네임이 무엇이죠? 다윗성이 된 거예요. 다윗성. 그렇게 예루살렘 지방을 떠나서 좀 더 가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동네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무슨 여관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의 집에서 머물러야 되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에게 여기서 묵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거기에 한 노인이 에브라임에서 기브아로 내려와서 살고 있던 어떤 노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이 그 집으로 초청해서 환담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쾅쾅쾅 하면서 우리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것은 성적으로 유린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전부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을 초청했던 그 노인이 내게 딸이 있고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으니 이들을 데려가라. 그리고 이 사람 레위인은 내 손님이니까 봐달라. 이 사람은 여자의 인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명예, 자기의 명예, 자기 집에 초청된 사람, 그 레위인, 그 사람을 내가 초청했기 때문에 그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방식이 아주, 그 사람도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레위인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첩을, 문을 열고 첩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첩이 그 행음이라는 단어가 전자에 속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능욕하려고 하는 군중 앞에 그 사랑하는 사람 버릴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했어요. 그리고 발 뻗고 편안히 잤습니다. 그 다음 날에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할 생각이 없이 자기 고향으로 빨리 여기 있다가는 나 뼈도 못 추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앞에 그 자기 부인이 밤새 능욕당한 채로, 아마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거기까지 기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 보니까 싸늘한 주검이 돼 있는 것입니다.
시체. 그래서 이 레인이 분노하여서 그 여인을 나귀에다가 싣고 자기 고향인 에브라임으로 갑니다. 에브라임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그 첩을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서 시체를 토막을 내서 그 12지파에게 다 배송하는 거예요.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느 지파에는 어느 지파의 리더에게는 손이 하나 잘려서 오고 어디는 목이 잘려서 오고 어디는 다리가 한쪽이 오고 그렇게 막 토막이 나서 이 배송이 된 거예요. 다 깜짝 놀라서 우리가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런 일을 경험한 일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했더니 여차 해보니까 레위인이 보낸 거예요. 너는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기의 잘못은 다 숨기고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 불량배들이 이런 망령된 일을 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칼을 들 수 있는 군인 4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이들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먼저 선발대를 보내서 너희 중에 그 불량배들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브아 사람이 들은 대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11지파가 군대를 모으고 특별히 그 기브아 사람들 중에서 전쟁에 능한 자 700명 왼손잡이면서 돌을 잘 던지는 왼손 투수들을 7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규합되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의 병력은 거의 한 30몇 대 1 정도 되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병력 차이가 있었어요. 당연히 11지파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 딱 나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 전쟁에서 22,000명이 11지파 쪽이 죽은 거예요. 22,000명이 죽었어요. 22,000명이. 저기 베냐민 지파는 10,000명, 20,000명 그 사이인데 18,000명에다가 700명이 그 정확한 숫자가 하여튼 10,000몇천 명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22,000명을 첫 번 전쟁에서 다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두 번째 전쟁에 나갑니다. 이번에 이길 수 있겠지. 몇 명이 죽느냐?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도합 4만 명이 살해되고 그러니까 40만 명의 1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들이 금식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전에는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물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그걸 물어보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번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세 번째 그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복 작전, 그 아이선 전투를 했을 때 그 매복 작전과 같이 군대를 매복시켜 놓고 그 성에서 베냐민 지파가 나오게 하고 결국에는 나온 사람들이 후퇴하면서 끌고 들어오고 그러면 그 성이 비어 있겠죠. 그래서 빈집 털이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빈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성을 점령하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나왔는데 싸워보니까 전과 같이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고 막 후퇴하는 거예요. 쫓아갔죠. 싸움이 막 격렬합니다. 대단해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주 대단해요. 전투 민족이 대단해.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결국에는 그 성도 망하게 되고 대학살이 일어나서 남자 600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뭐에 속았습니까? 전과 가치에 속았어요. 전과 가치. 과거의 경험, 그리고 오늘, 과거의 역사들이 오늘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전과 같이 이루어지는구나, 전과 같이 내가 승리하고 있구나에 속아버렸다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전과 가치에 속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그 방법소설이라는 책에서 역사학을 굉장히 막 욕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역사를 그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역사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오늘이라는 시간이 어제랑 완전히 다른데 과거의 그런 일들이 똑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는다. 유사한 일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똑같은 일은 반복되는 일이 역사상 없다. 유사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막 역사학을 욕하는, 욕이 아니라 막 비방하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1년에 굉장히 그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눈을 뜨는 시간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역사학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많이 배우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새 날에는 무엇이 필요하죠? 새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어제 만나는 오늘 못 먹어요. 그럼 오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새로운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새로운 주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수많은 성공과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늘 공급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오늘 인도해 주시는 은총이 있어야 되고, 오늘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전과 가치를 의지하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기 시작해요. 전과 가치를 의지하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돼요. 내가 예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얘기만 해요. 그 사람은 옛날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옛날에 이런 경험했고, 옛날에 이런 축복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을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경험해 봤고, 내가 오늘 헌신, 내가 전과 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그러다가 멸족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전과 같다고 속여요. 오늘은 새날인데. 전과 같이, 너 과거에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전과 같이 그렇게 해. 하나님 앞에 묻지 말고 너 경험을 의지하고 너가 전과 같이 한 대로 그냥 해. 여러분, 경험이란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리고 과거의 경험들은 우리에게 큰 교육이 되지만 오늘은 새날이라니까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오늘은 오늘의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결단이 오늘에 흘러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결단이 또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성화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화라는 게 무엇이죠? 우리는 점진적 성화를 믿습니다. 근데 점진적 성화가 어제 1% 예수님 닮아가고 오늘 1% 그러니까 합쳐서 2% 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첫 은혜 받고 열심을 냈을 때랑 지금이랑 언제가 더 열심을 냈습니까? 언제가 더 주님 뜻대로 했습니까? 오히려 지금이 퇴보하고 지금이 주님 앞에서 온전함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 성화라는 것은 그냥 점진적으로 가만히 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을 레디컬하게, 오늘을 마지막처럼, 오늘
오늘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오늘 주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대로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성령께 오늘 은혜를 받고 오늘 기도를 하고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날들이 하나씩 하나씩 붙여져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죄성이 죽어가고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체는 성령이시고 순종자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매일 우리는 다시 출발선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100m 달리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삶의 레디컬한 삶이 매일매일 하나씩 붙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려니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요. 전과 같이 살아요. 인생의 관성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정체가 오는 거예요. 정체가 오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있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부터 계속 자라가요. 계속 자라가. 계속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영원토록 계속 성도들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런데 많은 경우 멈춰 있어요. 20년 전보다 오히려 후퇴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진적 성화, 오늘이 어제와 다른 새날이라는 것을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이 가장 예수님을 닮아 있는 상태여야 돼요. 오늘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그리스도를 닮았어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가장 은혜 충만한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에서 아주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속고 있었구나. 전과 같이에 속고 있었구나. 전과 같이. 거기가 늪처럼 뭔가에 우리가 이렇게 꽉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전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경험을 의지하고 과거를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그러면 베냐민처럼 속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께 더 꼭 붙잡혀 있어야 돼요. 예? 주님께 미국의 유명한 뭐라 그러죠? 이 주식 관련돼 있는 스티브 황인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정확한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운용하는 돈이 수십조였어요. 수십조.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 수십 년간 그렇게 수익을 엄청나게 내고 거기 월스트리트에서 위대한 투자자로 유명했는데 한 번에 날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어제와 다른 새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동과 이 모든 부분을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부분으로 그것으로 오늘을 살아내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것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오늘 더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과 같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새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순간은 새로운 날입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믿음의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전과 같이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날입니다. 주님이 주신 매일 새날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더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더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